청년구독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린자매님을 모시고 함께 큐티 나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예린자매님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김예린입니다. 네, 혹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라대를 졸업하고 취준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취준생. 네, 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여러 많은 분야에서 힘들지만 이번에 졸업을 하고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일이 잘 나오지 않고 또 인터뷰나 이런 게 많이 밀려서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예린자매님 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원하는 직종에 공고가 지금 뜨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취직 활동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다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이 좀 계속 해결되고 예린자매님 취직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큐티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32절 먼저 읽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고난주간 큐티 이제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지도를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지도를 띄워드리는데 여기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고 이 베다니라는 동네 옆에 감람산이라는 올리브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있는 한 공원, 동산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인데 성경에 따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주 와서 기도하시던 곳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여기로 가셨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이쪽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걸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던 기도의 태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어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장면 같고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의 심각성을 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혹시 이 본문 읽으면서 또 더 궁금한 부분 없었나요? 이 본문 외에도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신이신데 곧 부활하실 것을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달리기 그런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어떤 가현설, 예수님이 가짜로 환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이단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고통도 겪으시고 사람의 감정도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인간적인 감정에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말고도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분, 이런 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울고 감정을 드러내시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은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만났을 때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떡을 붓고 고기를 붓고 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런 교제할 때 그렇잖아요. 그냥 음식이 있으면 더 기분이 좋고 또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본문 보시면서 예린자매님 좀 어떤 걸 느끼고 묵상하셨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갈등하시고 슬퍼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우리와 닮은 점이 있구나,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도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 라고 하실 정도의 그 절대적인 순종을 보시면서 나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입맛대로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전도사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좀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보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고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 던지면 닿을 거리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한 10m 정도 될까요? 보통?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그런 힘들어하는 모습, 소리,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지 그 태도를 보고 느꼈을 텐데 그 심각성을 같이 느끼지 못하고 졸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참 많이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당장 그냥 급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 대처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걱정하는 거, 이런 것만 하고 있을 뿐이지 더 깊이 기도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하지 못하는 모습이 제자들만 욕할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이 마치 그 제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좀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예린자매님은 이 본문 보면서 좀 생각났던 찬양 없으신가요? 저는 골방 라이브에서 이 버전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좋은 찬양이죠. 네, 골방 라이브 버전 좋습니다. 밑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생각났던 찬양이 생각나기보다 오늘 본문에 있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죠. 갈보리산 위에 김윤진 간사님 한성교회 성령 금요 집회 버전을 밑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들어보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